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양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무더운 여름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시원한 계곡도 좋고 맛있는 냉면이 생각나기도 하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우리에게 여름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하계 수양회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울 우리의 이번 여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계 수양회를 기다려 봅니다. 그럼 199회 생수의 강 지금 시작합니다.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 나 사이 사랑의 다리가 놓였죠.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 그분이 사랑의 다리가 되셨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 죄로 인해 멀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십자가로 회복하셨네. 나는 오늘도 십자가 은혜의 다리를 건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는 오늘도 십자가 은혜의 다리를 건너 주님 품에 안깁니다.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 나 사이 사랑의 다리가 놓였죠.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 그분이 사랑의 다리가 되셨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 죄로 인해 멀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십자가로 회복하셨네. 나는 오늘도 십자가 은혜의 다리를 건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는 오늘도 십자가 은혜의 다리를 건너 주님 품에 안깁니다. 나는 오늘도 십자가 은혜의 다리를 건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는 오늘도 십자가 은혜의 다리를 건너 주님 품에 안깁니다. 주님 품에 안깁니다. 첫 순서는 형제 자매님들께서 평소에 좋아하거나 묵상이 되는 찬양을 소개하는 나의 찬송 나의 노래입니다. 어머니에서 교제하시는 김수아 자매님께서 사명 찬양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3구역에서 교제하는 김수아 자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형제 자매님들께 들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머리로는 다 알면서도 막상 삶 속에서는 내 성질 하나 죽이지 못하고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제 모습에 부끄럽고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 이 찬양을 듣게 되었는데 저에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그 길을 가보자고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며 첫째로 주님을 향한 순종이 와닿았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라는 고백 앞에 자꾸 편하고 안전한 길만 찾으려던 제 자신이 보였습니다. 주님이 가신 좁고 험한 길을 기억하며 제 형편 따지지 않고 기꺼이 순종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둘째로 죽어 한 알의 밀알 되어 많은 열매 맺으리 라는 가사처럼 내 편안함만 바랄 게 아니라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내가 먼저 참고 희생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될 거라 믿습니다. 앞으로는 흔들리지 않고 이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매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신 좁고 험한 길을 기억하며 형편 따지지 않고 기꺼이 순종하겠다 하신 다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앞서 가시기에 이 사명이 결코 무겁지 않음을 생각하며 나눠주신 찬양 들어보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
199회 기도 부탁은 봉사회에서 교제하시는 배성원 형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주교회 봉사회와 미선부에서 봉사 중인 배성원 형제입니다. 저는 고향이 대구라 대구에 부모님이 살고 계십니다. 성함은 배영황 아버지와 이차순 어머니. 연세는 84세, 80세이십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구원받은 후 비디오로 2번 말씀을 들으시고 결혼 이후에는 USB로 말씀 3번 듣고 학예수양회에도 3번을 참석하셨습니다. 재작년에 학예수양회 때는 구원받았다고 손까지 들어서 가족들이 정말이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에 모셔드린 이후 전혀 말씀을 찾지도 않으시고 교회에 가서 말씀 듣는 것을 강력하게 거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셨나 안 받으셨나 고민이 되던 차에 작년인 25년 5월경 아버지께서 대상포진에 걸리게 되시고 72시간 안에 발견이 제대로 안 되고 약 15일이 지나서야 발견을 하셨습니다. 온 상체에 대상포진이 걸리셨고 치료에 대한 골든타임을 놓친 후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셨고 그동안 몇 번이나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려나 놀라실 만한 일이 3번. 사람이 생명이 궁급해지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죠. 저는 부모님께서 이렇게 큰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으시려나 했는데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오늘 단지를 걷는데 단지 내에 도깨비상에 아버지 건강을 위해 빌었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 2분께서 구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후에 아버지 병환을 살피러도 말씀을 전하러도 대구에도 몇 번을 더 내려갔으나 별 진전이 없었던 때에 박수희 목사님의 짧은 상담으로 대구교회 목사님과 연결이 되어 지난 4월 대구교회 목사님과 대구구역장님이 함께 부모님 댁에 와서 신방 및 상담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건강은 회복되고 있으나 너무 누워 계셔서 근육이 많이 줄어 기력이 급속도로 쇠하셔서 가까운 이동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대구교회와 잘 연결되고 지속적인 가정상담을 통하여 올해 꼭 구원받으시고 또 더 바라건대 7월까지 아버지 기력이 회복되셔서 학예수양에 함께 꼭 가실 수 있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항상 저희 가정을 사랑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배성원 형제님 사연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향한 오랜 기도와 포기하지 않는 전도의 마음에 기도가 됩니다. 대구교회와의 연결을 통해 2분 모두 말씀 앞에 온전히 서시고 올해 꼭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아버님의 건강이 회복되어 학예수양회에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징계받음으로 그가 채찍 맞음으로 그가 고통받음으로 내가 편히 살아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그가 채찍 맞음으로 그가 고통받음으로 내가 살리리. 그가 징계받음으로 그가 채찍 맞음으로 그가 고통받음으로 내가 편히 살아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그가 채찍 맞음으로 그가 고통받음으로 날 위해 못 박혔네. 나의 인생이라는 책 한 권 속에 한쪽 한쪽 더해지는 감사와 은혜의 시간. 형제 자매님들의 일상 속 감사를 들여다보는 감사 한쪽입니다. 김요한 형제님, 정다영 자매님의 감사 한쪽입니다. 봉사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요한 형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는 말씀 중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있는데 정말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유치원 버스 운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안전과 교통법규 준수가 기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호위반 및 과속 감시 카메라가 있는 사거리에서 부주의로 인해 버스가 정지선을 넘어서 정차하게 되었습니다.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컸고 또 나의 실수로 인해 유치원에 피해를 주게 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못한 모습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마음속에서 올라왔습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왜 하나님이 나를 실수하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오랫동안 내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하는 중에 이런 작은 실수로 통해 앞으로 좀 더 운전을 조심해서 이보다 더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신호위반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더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호 위반에 대한 범칙금도 발생하지 않았고 더 주의를 기울여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가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는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원망과 불평 대신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루하루를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7월 12일 구원받고 청년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정다영 자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직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형제 자매님들을 붙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전도할 수 있는 영혼을 붙여주시고 말씀이 끊임없이 전파되는 교회에 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날마다 주시는 선물을 아침 햇살 창가를 두드릴 때 불어오는 바람 나를 감쌀 때 밤하늘 별들의 자장가로 날마다 내게 속삭이시네. 너는 나의 사랑 어여쁜 신부, 너는 나의 기쁨 영원한 노래. 날마다 내 삶을 가득 채운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주님께 감사를 드렸죠.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원하던 선물을 받았을 때, 하지만 이제 깨달았죠. 날마다 감사할 이유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날마다 주시는 선물을 아침 햇살 창가를 두드릴 때 불어오는 바람 나를 감쌀 때 밤하늘 별들의 자장가로 날마다 내게 속삭이시네. 너는 나의 사랑 어여쁜 신부, 너는 나의 기쁨 영원한 노래. 날마다 내 삶을 가득 채운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나 어둠 속에 있을 때도 걱정과 두려움 날 둘러싸도 내가 늘 너와 함께 있단다. 날마다 내게 속삭이시네.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사 눈동자같이 날 지켜주시네. 날마다 내 삶을 가득 채운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날마다 감사해요. 날마다 감사해요. 날마다 감사해요. 날마다 주님께 감사해요. 네, 199의 생강정보통. 저는 지금 의정부권역 교사 수련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양주교회당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 현장에 계신 우연주 자매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매님, 지금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어떤 거를 좀 얻고 싶으신가요? 네, 이번 수련회 주제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교사인 만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몸과 마음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예수님의 흔적을 가져야 하는지를 잘 배우고 제 삶에 배운 말씀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포천교회 김신호 형제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형제님, 이번 수련회를 통해 얻고 싶은 것이나 기대되는 점이 있으시다면 한번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천교회 김신호 형제입니다. 이번 의정부 권역 교사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저의 부족한 부분을 깨닫고 한 번 더 뉘우치고, 그리고 말씀을 제 마음에 새겨서 교사로서 어떻게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학생 형제 자매님들을 섬길 수 있는지 얻어가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연천교회 최어진 형제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느낀 점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교사 봉사를 올해 처음 맡게 됐는데 수련회 말씀 들으면서 교사가 가져야 될 흔적들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특히 겸손한 교사가 정말 중요하게 쓰임 받는다는 그 말씀이 좀 기억에 많이 남았고, 연천에서 봉사를 하게 되는데 제게 맡겨주신 그 봉사하는 가운데 좀 더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생수의 강 199회 초대석은요, 저희가 보통 초대석을 교회당에서 녹음을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유수정 자매님 댁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장소에서 또 특별한 분들과 함께 해야겠죠. 4월에 막 결혼하신 따끈따끈한 새신랑, 새신부 장민수 형제님, 이수인 자매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형제 자매님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1월에 구원받은 장민수 형제입니다. 현재 32구역과 청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앙생활을 양주교에서 쭉 해오던 과정 속에 작년에 자매님을 소개받게 되었고 26년 4월 25일 날 이수인 자매님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6년 8월 1일에 구원받은 이수인 자매입니다. 저는 이주석 집사님, 김정래 집사님 가정에서 태어나서 쭉 살아오다가 이번에 결혼해서 출가 외인이 된 이수인 자매이고요. 부모님을 떠나 새로운 한 가정이 됨으로써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그 과정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생수의 강 초대석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두 분의 결혼을 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성도님들께 구원 간증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자주 듣고 복음에 대한 말씀이 너무 익숙했었는데요. 중고등부에 올라가고 나서 그동안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구원이 제가 받은 게 아니고 그냥 지식으로 말씀을 알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계속 구원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과 함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고3 때 학예수양에 친구를 데리고 가면서 같이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목사님께서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 구절을 찾아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내가 믿고 싶은 구절만 믿고 내가 믿고 싶은 말씀만 믿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사랑의 하나님보다는 공의의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하고 저를 사랑한다라는 거를 많이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에서 그거를 목사님께서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구절을 찾아주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에 관한 말씀도 많이 찾아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런 걸 그때 깨달으면서 그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왔는데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배우고 알면서 성장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신앙은 부모님의 믿음이 아니라 제 자신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의 사실을 중고등부 때는 깨닫지 못했다가 그 성인이 되어서 부모님을 떠나고 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었을까? 내가 단 한 번이라도 세상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려고 노력을 한 적이 있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진심 어린 회개를 하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부족한 모습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계속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구원 간증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분께서 이제 4월에 이렇게 결혼하게 되셨는데요. 이 결혼하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가운데서 또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나 또 그 순간순간에 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등등 좀 결혼 과정과 관련해서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혼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정말 긴데 이거를 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혼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준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교회를 오래 다녔는지보다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기를 좀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또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구원을 못 받은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가라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만나는 자매는 알곡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 쓰임받는 또 가정이 되고 또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헌신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가정이 교회에 쓰임받고 필요하다면 가정 개방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일들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와중에 목사님께서 이수인 자매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양주교회 같이 청년회 안에서 교제를 하지만 서로 깊이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청년회 안에서도 부서가 다르고 교회 안에서 봉사부서도 다르고 구역도 겹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매님과 첫 만남에서 서로를 잘 모르니 2주 동안 충분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결혼관, 가치관, 신앙에 대해 많은 좀 대화를 나누었던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자매님이 고등학교 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와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살아왔다는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기도했던 이 두 가지 부분과 많이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제가 2주간 이제 서로에 대해서 교제를 나눠보자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물어봤던 게 결혼을 하고 나서 형제님들을 많이 초대해도 되냐, 또 제가 풋살을 가고 늦게 들어와도 뭐라 안 할 수 있냐, 이런 이제 자질구레한 질문들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그런 질문을 했던 이유가 교회에 좀 쓰임받는 과정이 되기 위해서 헌신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 그 헌신에 함께 동참할 수 있냐는 이제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에 자매님께서 같이 헌신할 수 있고 이제 같이 교회에 이제 헌신할 쓰임 받는 가정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결혼에 대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뭔가 예비해 주신 만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결혼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빨리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빨리 하면 할수록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기도 했고 결혼에 생각이 없을 때에도 뭔가 언젠간 결혼은 하겠지라는 생각에 어떤 분과 결혼을 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결혼 기도에 대해서 적어보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매일매일 같은 내용으로 기도를 하진 못했지만 생각이 날 때마다 꼭 기도를 했던 게 저도 이제 확실히 구원받은 분 그리고 이제 정직과 지혜였어요. 근데 이제 형제님을 만나서 교제를 하면서 좀 느꼈던 거는
형제님께서 구원받기 전에 약간 부끄러운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거리낌 없이 약간 말씀하시는 걸 듣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솔직히 얘기하시는 걸 보면서 속이거나 꾸미지 않는 정직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꼈었고요. 그리고 청년회 안에서 같이 자주 교제해보지 못했지만 가끔 가다가 간증이나 그런 생활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간증을 통해서 들었을 때 말씀을 기준으로 올바른 길로 가려고 하시는 모습과 그리고 신앙생활과 이제 세상에서의 생활을 타협하지 않는 모습이 주님 안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지혜롭게 살고 계시는구나 라는 모습이 보여서 하나님이 이 모습을 형제님의 이런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형제님과 이제 교제를 하면서 결혼을 생각했을 때 그 결혼 교제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약간 의심을 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확신이 들어 이렇게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어 감사가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두 분께서 또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응답받고 또 결혼 과정에서 확신하신 그런 부분들을 들으니까 정말 두 분께서 하나님께서 잘 맺어주신 그런 가정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두 분께서 결혼하신 지 이제 2달 정도 되어 가시는 것 같은데요. 서로의 장점들을 또 많이 보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는 서로의 장점을 3가지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달 정도 살면서 정말 형제님의 장점은 많지만 첫 번째로는 신앙 안에서 우선순위가 확실하다라는 거였습니다. 형제님과 같이 살면서 교제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도 교제에서도 가정에서도 이제 주님의 일을 하는 부분과 주님께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타협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주의 일을 선택하시는 부분이 정말 우선순위가 확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정의 머리 된 형제님을 믿고 살아도 되겠다. 이제 제 신앙이 흔들릴 때 형제님이 잘 잡아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큰 장점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2번째로는 책임감이 강하신데요. 이제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정말 해야 되는 일이 많고 또 이번 연도에 많이 바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주어진 일에 불평하지 않고 또 피곤할 텐데도 이제 늦게까지 해야 하는 일을 다 끝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책임감이 강하시구나 라는 장점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겸손하신 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전체적으로 형제님의 좀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나 이제 가족들과 있을 때 모습을 봤을 때 부모님께 잘 하시는 예의 바른 모습과 또 어른분들께 잘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질서를 잘 지키려고 하시는 것 같고 또 어른 공경도 할 줄 아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겸손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을 더 높일 줄 아는 분이신 것 같아서 그렇게 장점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자매님의 장점 꼭 3가지만 말해야 되는 거죠? 더 많은데. 네. 3가지. 네, 3가지로 그냥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첫 번째는 신앙의 중심이 좀 분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뭔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려는 모습이 이제 가정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 또 항상 중심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구원받고 나서부터 항상 그 중심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고민이나 어떤 그 앞으로 다가오는 일들을 생각을 했을 때 먼저 교회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육신적인 일들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중심이 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경청을 잘하는 게 장점인 것 같은데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공감하는 게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자매님께서는 상대방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고 좀 공감해주는 모습이 되게 2달 같이 살면서 인상적이었어요.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것과 또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편하게 나눌 수 있어서 큰 힘이 되었고, 또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동역자가 생겼다는 좀 그런 든든한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어떤 말을 할 때 어떨 때는 되게 길게 말할 때도 있고 짧게 말할 때도 있는데, 긴 말을 하든 짧은 말을 하든 항상 경청해서 들어주는 모습이 이거 참 장점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기억력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무심코 했던 이야기나 작은 약속들도 잘 기억하고 챙겨주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정말 사소하게 이제 지나가면서 이거 먹고 싶다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먹고 싶던 음식을 해준다거나 또 사온다거나, 아니면 제가 갖고 싶어 했던 사소한 물건을 이제 집에 왔는데 사놨다거나,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챙겨주는 모습이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제 없는 부분들이 많이 갖고 있어서 참 장점이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 이러한 사소한 부분을 챙겨줌으로써 제가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하거나 또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이제 제가 놓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많이 보완해 준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부부가 하나 된다는 게 또 이런 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장점이 정말 많이 있지만 다음 생수회관 기회가 또 온다면은 한 15가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최근 초대석에서 결혼하신 분들께 고정으로 드렸었는데, 들을 때마다 저도 같이 좀 부끄러워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신 것 같아서 축하드리고요. 장민수 형제 혹시 부족하시면 지금 2개 정도 더 말씀하셔도 되는데 괜찮으신가요? 2개 너무 많은데 2개만 말씀드리기 좀 그래서 다음번 15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꼭 15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2분께서 또 결혼 전에도 기도 가운데 꿈꾸셨던 가정의 모습이 있으실 텐데요. 함께 결혼하고 또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좀 살아가시면서 앞으로는 더 이러한 가정의 모습을 갖추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한 가정의 모습은 이제 결혼 전부터 생각을 했지만 이제 결혼을 하면서 더 많이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앞세운 가정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가장 앞세운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최우선시에 두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들을 따라서 이제 저희 가정의 일들을 결정하는 것인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중고등부 이제 공과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을 곁에 두는 것과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을 앞세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들을 가장 중심에 두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을 결정하더라도 하나님이 좋아하실지 좋아하시지 않을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하나님의 곁에 두는 사람,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의 선택지로 두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들이 생겼을 때 이제 자기가 이 상황 속에서는 이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일이 맞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은 다음에 선택해도 되겠다. 라고 이렇게 선택지를 두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하나님을 선택지로 두는 사람 되면 안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앞세운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것들, 저희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장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부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님이 가장 앞세운 그런 가정 속에서 서로를 정말 깊이 사랑하는 부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교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게 가정이라고 하잖아요. 가정에서 서로를 정말 사랑할 수 있어야만 또 교회 안에서도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같이 짧게 2달만 살아봤지만 조금 느끼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것들을 이해를 하고 서로의 다른 부분을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게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님들도 서로 각자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 모습을 내가 정말 사랑하려고 내 고집을 꺾고 나의 이 모난 부분들을 낮추면서 그 형제자매님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것들이 정말 사랑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서 저희 가정부터 서로를 정말 온전하게 사랑하는 가정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결혼을 생각하면서부터 이제 결혼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사랑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고 배우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2달 정도 살면서 형제님과 같이 살아가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 가운데 어떤 것보다도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잘 지키는 가정이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형제자매님도 사랑하고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여러 가지 그 수식어들을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도 되고 싶고 본이 되는 가정도 되고 싶고 그렇긴 하지만 그 가운데 자리를 지키는 것만큼 자리를 지킴으로써 다른 수식어들이 다 포함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께도 쓰임받고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즐겁게 교제 잘 나누는 그런 가정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님을 가장 먼저 앞세우고 또 있는 자리를 잘 지키는 그런 가정 되실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도 부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학예 수양회가 곧 시작되는데요. 저는 사촌 동생 이민하라고 지금 광주에서 살고 있는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명절마다 만나고 그렇게 했지만 한 번도 말씀을 전해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생각으로만 전해야지 했었는데 정말 이번에 이제 이요한 목사님 수요 말씀도 그렇고 학예 수양회 홍보 영상에서도 그렇고 정말 마지막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서 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이번에는 꼭 전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양가 가정에 이제 자매님 쪽도 그렇고 이제 저희 쪽도 그렇고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이 이렇게 저희 가정을 통해서 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 생긴 만큼 저희 둘이서 많이 움직이고 또 연락을 먼저 더 많이 하고 또 집으로 많이 초대하면서 구원받지 않은 이 가족들이 저희들의 그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이 도와주심의 발걸음을 통해서 한 명 한 명씩 구원 받아 나가는 게 이제 저희 가정을 통한 이제 하나의 비전인데요. 이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부분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쉽게도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결혼을 준비하고 또 결혼을 하고 또 이제 가정에 그 대신방을 한번 진행을 하면서 정말 결혼이라는 것이 저희 둘만 하는 게 아니라 온 교회가 같이 도와준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준비 과정 속에서 정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도와주신 우리 교회 성도 형제 자매님들께 정말 감사의 인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가정이 이제 태어난 가정이잖아요. 저희가 정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가장 어린 가정으로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은 이제 권면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그 권면을 통해서 올바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가정이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잘 지키고 또 앞서 결혼하신 형제 자매님들을 본받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생수의 강 199회 초대석 장민수 형제님, 이수인 자매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여호와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에스더는 말하고 싶은 것을 바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다렸다. 마침내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때가 임하였을 때 그 자리에서 모든 판도가 뒤집혔다. 우리도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되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내가 먼저 움직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놓칠 수 있다. 급한 마음으로 말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다 보면 정작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체험할 기회를 나 스스로 지나쳐 버릴 수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다. 그분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은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다. 기다림은 참 어렵지만 동시에 아름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생수의 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세요. 우리 걸어가는 삶 속에 갈림길이 있어도 주를 신뢰하는 그 길이 바로 당신의 길이네. 지쳐 쓰러지는 일들에 일어설 수 없어도 먼저 손 내밀어 일으킬 주의 손 잡고 가네. 우리 걸어가는 길 위에 지쳐 넘어져도 그가 손잡아 주시니 다시 일어서네. 주가 함께 하신 내 삶의 방향이 달라져도 그가 함께 하시니 다시 걸어가네. 찬양 나의 길에 함께하는 주 찬양 우리와 늘 함께하는 주 길을 찾는 우리 가운데 주가 중심 되시기 주가 함께 하시기 우리 간절히 소망하네.
넘어져 넘어져도 그가 손잡아 주시니 다시 일어서네. 주가 함께 하신 내 삶의 방향이 달라져도 그가 함께 하시니 다시 걸어가네. 찬양 나의 길에 함께하는 주 찬양 우리와 늘 함께하는 주 길을 찾는 우리 가운데 주가 중심 되시기 주가 함께 하시기 우리 간절히 소망하네. 찬양 나의 길에 함께하는 주 찬양 우리와 늘 함께하는 주 길을 찾는 우리 가운데 주가 중심 되시기 주가 함께 하시기 우리 간절히 소망